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강의를 하던 내용을 그 분당 침례교회 이유진 목사님이 이제 이거를 다 얻어가지고 번역을 해서 책으로 이제 출간을 한 겁니다. 예, 그렇게 했고요. 제임스 낙스 목사님 그 홈페이지가 이제 영어로 되는 거, 홈페이지에 가 보면 한국어 버전에서 뭐 이제 여러 나라 버전으로 이제 책들 나온 것 중에 한국어에서 거기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독립침례교회 목사님이 한국에도 몇 번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교회에도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다만 이제 그 뭐 이제 저희하고 이제 믿음이 비슷하고 그리고 저희가 거의 같고 저도 이제 많이 이분 책을 많이 읽는 편입니다. 읽는 편인데 이제 재창조 이론을 이제 믿고 있는 분이긴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책들에서 구원이라든가 그리스도의 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가 배울 만한 점 이런 것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했고 특별히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 다른 것들보다 사람을 통해서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해서 그리스도인의 관계란 책을 가지고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10번째까지 왔는데 어떤 게 기억나시나요?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보신 분들은 혹시?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분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사랑이 아니다라는 내용들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사랑에 비춰봤을 때 조건 없이 무조건 용서해주고 그리고 받아들여주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완벽하게 실천하고 있는 사랑이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서로 이제 세워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각 챕터별로 쭉 나왔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간증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함으로 인해서 또는 무슨 얘기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동안 쌓았던 간증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본인의 예를 들면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자신은 이제 지지하는 정당도 있고 지지하는 대통령도 있다. 그러나 이거를 성도들한테 얘기를 안 한다. 왜냐하면 그걸 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그 간증이 무너진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나왔다는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리스도인의 관계의 대부분을 보면 사랑을 얘기하고요. 말 조심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잠언에서도 보면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죠.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그 아시겠지만 우리 플랜 B 사이트에서 그 뭐 팟캐스트로 녹음하는 게 이제 몇 가지 그 있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게 뭐 지난번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까라는 것들 우리 김기범 형제님이 한번 완전히 그 우리 단체 카톡에 올려주셔가지고 그때 플랜 B 사이트의 조회수가 확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분들이 그 지난주에 창조와 진화할 때도 동탄에 와가지고 이제 그 녹음을 한다고 해서 집이 동탄인데 제가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좀 했었는데 그런 것들 할 때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방송이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꼭 실수를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예를 들거나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얘기들로 농담으로 하는 얘기들이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했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특정 그 어떤 경험이 있는 분들, 그 유사한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상처가 되는 말들을 나도 모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여튼 말을 많이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아침부터.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늘 이야기를 하지만 남의 말을 많이 하고 남의 말을 많이 듣지 않는 부류의 사람이 거의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사회에서는 대학 교수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님. 네, 그래서 저는 사회에서는 대학 교수고
교회에서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듣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꾸 말을 하고 모든 방면에서 다 전문가인 것처럼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 교수님들도 그렇고요. 목사님들 중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런 관점에서 할 때 지난주에 이제 상처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가 있는 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지만 신앙적으로 완전하게 성장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인격적으로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교회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제 나왔었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상처를 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자는 이제 큰 화가 있으리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제 성경 지난주에도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전도서에서도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제 사복음서에서 나오지만 말은요 내 마음에 가득한 걸 이야기한다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말은 하시지 말라라는 거. 그래서 되도록이면 상처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상처가 없는 교회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어디를 가시는 분들이 없어야 되겠지만 다른 교회로 옮겨가시려고 해도 상처 때문에 옮겨가신다면 다른 교회에서도 또 상처가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9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된다고 기억나세요 혹시? 시편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듣고 잊어버려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너무 확대 해석하거나 담아두지 말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말로 대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예를 이제 들었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처럼 비난받고 고소받고 비방받은 사람이 없죠. 이 세상에. 그런데 그분은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지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나한테 이렇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안 하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가장 믿을 만한 대상이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소수정예 12명이잖아요. 내 부하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정예 군사 12명 중에 한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말로 대응하기보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주면 안 되고 그런데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일생에서 계속 우리가 교회에서 지체들과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 상처를 어떻게 이제 상처를 치유할 것인가 그리고 치유해 주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이제 9장에서 봤다면 오늘 이제 이 전체 1장부터 9장까지를 쭉 통틀어서 결국은 이제 화해를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도 고린도 전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음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내쫓지 않는다고 징계하지 않는다고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책망을 했었죠. 고린도 후서에 와서는 그 사람이 돌이켰으면 용서하고 받아들여라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와 회복과 화해가 있어야 된다. 왜?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하고도 화해를 해야 되는 것이 교회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화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화해가 필요한데요. 상처를 받고 서로 이제 등을 돌리고 했다면 화해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화해에 대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교회 내에서 그러니까 밖에 지금 교회 밖에 불신자들 세상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10장까지는 교회 내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체들과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면은 밖에서 일어날 불신자들이 하는 행동들이 다 여기서도 나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교회 내부는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세상은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 그 두 가지를 이제 분리한다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화해가 풍성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 간에 우리 지체들 간의 화해를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해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화해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는지 이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누가복음 23장 33절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범죄자들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이 주제를 떠나서 의미가 있죠. 혹시 뭔지 혹시 아세요? 혹시 뭐가 딱 이 단어 중에 떠오르나요? 23장 33절에 네. 혹시 뭐 있다면 네. 갈보리, 그죠? 갈보리라는 단어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만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다른 성경 뭐 이제 개역 성경에도 이제 그 나와 있지 않고요. 해골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근데 많은 그 찬양과 복음 성가에는 갈보리가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있기 전에도 옛날 그 성서공회에서 있는 찬송가 있죠. 뭐 갈보리 십자가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보리가 그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성경의 역사도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던 그 성경이 이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기록으로.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그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라는 것이 이래 그렇고요. 갈보리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하나는 오른편에 왼편에 이제 못 박았다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이상하게 있지 않냐라고 이 책은 이야기를 합니다. 좀 궁금하게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뭐 킹제임스 성경을 떠나서 이 구절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뭘 얘기하죠? 세 글자 십자가, 그죠? 십자가에 뭘 얘기합니까? 죽으심을 얘기하죠. 예. 그런데 이 죽으심에 대해서 굉장히 복음서에서는 죽음을 간결하게 묘사했다는 겁니다. 그 고통받고 십자가에서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조롱받고 이런 내용들은 많은데 어떻게 못이 박혔고 어디에 박혔고 이렇게 됐고 뭐 언제 끌어올려지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디테일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 달리셨다로 끝입니다. 그냥 한 문장으로. 왜 이러한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했을까? 우리는 맨날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랬을까? 이 책의 저자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이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 그리스도의 육체적 고난을 강조하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이제 이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 막 이게 다른 이제 교회에서는 뭐 사순절 고난 주간 막 이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통과 죽으심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는가가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인데 거기서 이제 머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대속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신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십자가에서 어떻게 달려서 어떤 고통을 받았다라는 것이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은 하되 간결하게 하고 나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제 크게 이야기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성경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육체에 가해진 고통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33절 이후에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조롱을 합니다. 네가 구원자면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내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조롱과 침뱉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확 인간 같으면 십자가에서 확 내려오셔가지고 요즘 영화에서 보면 뭐 이렇게 확 못 쏘면 그냥 이 땅에 반이 확 날아가게끔 한다든가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 달리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인간적인 게 더 강하다면 어떨까요? 모든 걸 다 알면서 그냥 있느냐,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진짜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 왕국을 그 자리에서 그냥 건설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냥 그 로마 다 쓸어버리고 하루아침에 그냥 한 30분 만에 그냥 왕궁 하나 지어버리죠. 뭐 1초면 짓잖아요. 1초도 안 걸리실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것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했느냐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말한 바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 일을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리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의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 증거가 뭡니까? 핍박하는 자들한테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 아들 키우시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요 옛날에 한참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남자들은 보통 그때 중고등학교 때 일단은 말보다 주먹이 이제 앞섭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치고받고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몇 대 맞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몇 대 맞으면 그 맞은 만큼을 때려줘야 돼요. 아마 여기 남학생들 있으면 이해할 텐데 내가 한 대 덜 때렸다 그럼 그거 억울한 거예요. 정확하게 한 대 똑같이 때리거나 아니면 그보다 하나 더 때리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 하나님으로서 오셔서 이것을 가르친 것을 그대로 실천하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에서 사람이 그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스로 시작합니다. 스데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따라서 스데반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스데반이 말씀을 이제 전하고 그들이 이제 돌로 스데반을 칩니다.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를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스데반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차별금지법은 통과가 될 것 같고요.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반대하고 하지만 분명히 될 거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다가올수록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어쩌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제 유튜브 올리는 거 그만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 교회 내에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 교리대로 전하는 건 해야죠. 해야 되지만
공중파로 이 어떤 그 인터넷에 나갔을 때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돌로 맞아서 죽을 만한 상황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 이때는 정말 목숨 걸고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그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전했죠. 그러면서 원망할 만도 하잖아요. 그것도 자기 민족들한테 이렇게 되면 정말로 원망할 만도 한데 그 스데반도 그러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서 이렇게 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제 하는 그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또 요 말씀을 보고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으세요? 혹시 오늘 좀 이상한 걸 많이 물어보는데 어떤가요? 이 책에서 질문하는 걸 제가 똑같이 질문하는 겁니다. 예. 예. 자,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가시기 전까지는 사람들 그 병을 고쳐 주시고서 어떻게 하셨죠? 그 사람들한테 마비병 환자한테도 그랬고, 그리고 향유옥합을 오늘 깬 그 여인 앞에서도 그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다 나았으니까 가라 행복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너희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너희 죄를 용서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신성모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병을 고치는 게 더 쉽냐, 용서해 준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게 더 쉽냐 이렇게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만큼 이때 이게 굉장히 그 큰 이슈인 거죠.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거는 그냥 대언자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죄를 용서했다는 건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용서하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신성모독이라고 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용서를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까지. 그런데 여기에 와가지고는 하나님한테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냥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권한이 있는데 성경에 정말 명확한 진리가 뭐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요. 아들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세 분이 다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왜 그렇게 기도를 했냐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이단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제 하나님은 떠났다. 이제 사람 100% 인간의 어떤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용서를 못하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명확한 진리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용서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한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복음서에 많은 경우에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고난과 비난을 받으셨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모든 부분에서 죄의 용서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는 것이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러냐라는 내용들로 이제 풀어가게 됩니다. 성경을 좀 찾아보면요, 이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 구절만 딱 보면 예수님이 뭐 하는 것 같으세요? 이게 이제 성경의 한 문장으로 하는 것에 굉장히 위험성입니다. 만약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하면 승천하는 걸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앞뒤 구절을 보면 이거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땅에 들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고요. 그리고 그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두 문장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땅에서 들리실 때에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와 십자가에 들리셨을 때의 차이가 무엇이냐? 들리면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죄와 죄들을 다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의 자리에 서셨다라는 것. 오늘 양쪽으로 이제 강도가 있습니다. 그죠? 그 죄인의 자리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영어로는 in his own body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몸 안으로 죄가 다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 이제 이 내용들이 분명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어떤 상태와 지금 그 죄가 없으시고 그 흠이 없으신 그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 들려 올라가셨을 때는 죄가 그분 안에 모든 죄가 다 그분 안으로 들어간 그러한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다음 구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시면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부분과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제가 다시 정리를 하자면 왜 십자가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용서를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느냐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떠난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을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그 성경에서는 들려 올라가면서 십자가로 들리면서 죄가 그분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지금도 그 상태,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이 지금 고린도후서에 나오거든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우리가 화해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19절에 보시면 그때 어땠다고 하는 상태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셨다고요? 그리스도를 떠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간 이상한 부분은 있지만 왜 용서를 빌었을까라는 이상한 부분은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한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그대로 계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 그 상태는 변함이 없다. 다만 그 안으로 죄가 들어왔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화해 사역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서 계셨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던 그 상태는 분명하다. 그런데 아까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하고 20절로 이어집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예수님이죠.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죄가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던 죄를 그분 안에 넣으시고 그리고 무엇이 됐다고 합니까? 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 자체가 죄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가져가서 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서 5장 20절, 2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자체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돼서 십자가 사역은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 자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하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해서 죄의 자리에 앉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던 의를 우리 안에 넣으셨다라는 것. 예. 순간,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인 자, 개혁성경에서 이제 영접하는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 안으로 들어서 죄가 되신 그분이 죄가 되셔서 이것들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의 죄가 그쪽으로 가고 우리는 의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운표는 책에 있는 것들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셨던 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이셨다가 다시 인간이 된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셔서 동시에 인간이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인간을 위해 죄가 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인간을 의롭게 했는데 자,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죄가 되신 분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나온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기서 이 책에서 얘기하죠.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여기 나오나요? 안 나오네요. 예, 맨 밑에 그 패러그래프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맨 밑에 줄에 하나님께서 죄가 되셨다. 하나님께서 죄가 되시면 인간은 의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해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라는 인간의 자리를 취하심으로 인간은 영원히 의라는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롱을 너를 구원해라라고 했을 때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사람들을 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하고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것. 그런데 그 상태는 하나님으로서 이 죄를 다 가져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과거는 잊어버리게 하고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원칙적으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 죄를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가져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앉히심으로써 의가 되게 함으로써 서로 간에 화해가 된다라고 하는 그 화해의 말씀이 이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명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 38절 아까 누가복음 23장 33절 이하에서도 쭉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38절에 그분 위에 그리스어, 라틴어,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쓴 글도 있더라라고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 좀 다르죠. 그리고 마가복음 볼까요? 유대인들의 왕 하나 더 볼까요? 뭐가 더 있을까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보면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성경이 틀린 거 아니냐? 어디서는 어떻게 썼고 어디서는 저렇게 썼고,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분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거는 참 공감을 했는데요. 분명히 성경에서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 세 언어로 썼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언어로, 어떤 언어에서는 뭐 나사렛 예수라든가 어떤 언어에서는 뭐 다른 언어로 이제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내용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컴퓨터가 예. 제가 하는 이상한 단어에 명령어인 줄 알고 얘가 자동으로 자동 음성 반응을 합니다. 그 외에 그 시리라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건 뭐 또 네. 시리 하니까 반응을 하네요. 예. 그래서 뭐가 좀 떠서 이제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도 오시고 또 유대인들의 왕으로도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여러 언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어떤 그 단어에 맞게 이제 쓰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이제 분명하게 예수님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그 구원하러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구출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여기서 당신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존칭어입니다. 자신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셨고요. 십자가 위에서 세상과 화해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보이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함을 이겨낸 사랑이고, 그리고 고난을 이겨낸 사랑입니다. 사실 그 지금 제가 이렇게 약간 무미건조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이걸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화해에 대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내가 그냥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요. 인간의 관계에서 조금 서운하게 할 수도 있고, 조금이 아니라 많이 서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운하게 해서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저도 이제 그렇고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그 아주 AA형이라고 얘기했듯이 굉장히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뭐 기억하고 막 담아두고 뭐 그런 성격일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 화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냥 잊고 살자, 그냥 좀 거리를 두고 살자, 안 보고 살지, 이런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관계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과 화해를 할 만큼 내가 하나님한테 뭐 줄 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줄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뭘 바라겠습니까? 우리 인간한테. 예. 그런데 화해를 하자고 하고 또 화해에 대한 손길도 먼저 내미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지금부터 화해, 이게 아니라 죄를 그 안으로, 그래서 죄가 되셔서,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사형을 당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해를 위해서 그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내가 한 사람, 저 사람 얼굴 안 보고 살지, 뭐 우리 인생 얼마나 길지도 않은데 안 보고 살면 되지라고 하는 게 편하지,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그 사람이 처음에 느끼지도 못하고 인식도 못하고 했는데 내가 가가지고 우리 화해하자 라고 얘기할 만큼의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 저를 포함해서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하고 상관없는, 그 하나님이 꼭 하시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진짜로 목숨을 내놓으시고, 그리고 본인이 지은 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가져가시고,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화해가 불가능한 그때에 이제 화해를 하셨다는 거죠. 이 부분은 좀 잘라주세요. 아까 그 부분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화해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10장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뭘 얘기했냐면, 우리가 교회 내에서 상처받고 상처 주는 일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졌을 때 화해를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어떻게 화해했는지를 보자라고 해서 지금 이 부분을 본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이거를 정말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화해를 안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서는 되겠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다시 보게 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살지 않는 이상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부간에도 상처를 받으시잖아요. 안 받으시는군요. 저만 받으시는군요. 예. 그런데 두 사람만 있어도 상처를 받는데, 전체가 이 많은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간다고 하지만 안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지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체로서 우리의 일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주로 인정한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 것처럼 지체들과 어떠한 조건,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한마디라도 나한테 사과를 하면, 잘못했다는 얘기하면 내가 눈 녹듯이 풀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 전에 사과하면 눈 녹듯이 풀어질까? 저는 그 의문을 합니다. 정말로 풀어지셔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 사과를 먼저 해가지고 하나님이 화해를 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원칙을, 우리는 성경적 원칙, 어렵지만 이 원칙 안에서 우리는 그 누구와도 화해하고 그리스도인에서 그 지체 간의 그 건강한 관계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책은 보면요, 그 결혼과 가정도 그렇고 도저히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거는 그분이 그렇게 산다기보다는 그게 성경적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못 지키더라도 그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고, 우리 교회도 짧은 기간에 이제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사실 이제 친한 분들끼리 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이 있을 때 연고가 없거나 어떤 그런 연관성이 없으면 좀 이렇게 다가가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너무 가까워지다 보면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런 일들도 일어났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점점점 인원이 더 많아지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오시는 분들만 환영하고 가시는 분들은 그러면 잘 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시는 분들 다른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우리와의 관계를 같이 하면서 부득이한 경우에 가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정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죠. 상처를 주는 입장에서는 정말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용서를 빌고 그 사람한테도 그런 것과 이제 화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우리는 화해를 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하나님과 화해를 했거든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은 이 세상에 없는데 화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지체들 간에 서로 간에 이 원칙에 따라서 그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화해하고, 우리가 정말로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것들을 화해하고 세워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하나로 한 믿음으로, 같은 성령으로, 한 성경으로, 한 하나님으로, 한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